안녕하세요. 김영진 목사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성경 기록의 목적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라는 것이라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이 시간부터는 조금 더 복음에 대한 정의들을 조금 더 깊이 있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복음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또 복음만큼 지금 이 시대에 희미해진 것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왜 자꾸 희미하다는 표현을 쓰냐면,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지 못하셨을 뿐이지만 분명히 사탄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사탄은 처음부터 중요한 것이 뭔지 우리보다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이 복음을 받으면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처음부터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하는 시도를 끊임없이 해왔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도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계속 공격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9절을 보면 너무나 의아한 본문이 나옵니다. 이 본문에는 조금 더 극단적인 표현을 쓰자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거의 저주했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심각한 내용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9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느냐, 그러면서 다른 복음을 따르느냐? 난 이것이 너무 이상하다. 이렇게 6절을 포문을 엽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갈라디아 서신은 보통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이후에 짧으면 20년, 길면 한 25년 후에 일어난 일에 대한 기록입니다. 후에 이런 일이 벌어져서 편지를 쓰는 내용이죠. 어떻게 이렇게 빨리 우리가 너에게 전한 이 복음,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속기 떠나서 다른 복음을 쫓냐? 그런데 너희는 이것도 복음이고 저것도 복음이라고 얘기하면서 다른 복음을 얘기하는데,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진짜 복음이 맞냐? 7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 없나니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 왜 그러냐?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여러 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복음이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다. 그래서 8절에는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에도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변질된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실제로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다른 복음 가운데 빠져 있다고 얘기할 때 지금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저주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복음을 쫓고 있고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너희에게 전한 복음, 이것만이 복음인데 이것 외에 다른 변질된 복음을 말하거나 따르는 것은 저주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가 지금 다른 복음을 따르지 않냐? 너희 지금 저주받는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도가 감히 교회에 저주를 퍼붓는 내용입니다. 생각보다 심각한 내용이죠.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다른 건 몰라도 복음의 타협은 없었습니다. 복음만큼은 절대로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다른 측면으로 볼 때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사탄이 이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하는 시도를 끊임없이 해왔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나서 채 20년인 정도의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2000년이 지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변질시키고 왜곡시키고 축소하는 일들은 계속 확장을 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돌이켜봐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의 범주 안에 있는가? 아니면 혹시 우리도 갈라디아 교회처럼 그 범주 밖에 있으면서 내가 복음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전후서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린도 교회에 수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수많은 문제가 발생할 때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이렇게 언급합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얘기할 때 너희가 참 잘 용납한다. 어떻게 이렇게 되냐?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심각하게 대두됐던 것이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과연 고린도 교회와 갈라디아 교회의 범주 속에 혹시 있지 않은지를 한번 돌이켜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처럼 바울이 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 사실 우리가 그것을 살펴본다고 하면 복음의 올바른 정의를 알 수 있지 않을까?
당연한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에 보니까 복음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의 복음과 그리스도 예수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이 복음은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지금 나타내신 바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은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된 것인데 신비의 계시를 통해서만 알 수 있다. 지금 이것이 드러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에도 이 감춰졌던 복음이 이제 드러났는데 신의 계시를 통해서 알 수 있다고 언급하고 이 복음에 대한 정의를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절에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즉 이 복음은 아들에 관한 것이라. 즉 이 복음은 아들이신 예수에 관한 것이 복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회개하자마자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2절 22절을 보면 바울이 전도한 내용이 나옵니다. 특별히 22절에 보니까 바울은 힘을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처음부터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7장에도 동일한 구절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9장과 17장 사이에는 신학자들의 의견 차이가 있지만 15년 내지 20년이 지났습니다. 15년 내지 20년이 지나도 한결같이 사도 바울은 하나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 하나의 메시지를 풀어냈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도 들어가서 새 안식일의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 하니. 사도행전 17장 2절부터 3절의 기록이고요. 사도행전 18장 5절에는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아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사도 바울의 메시지는 그의 아들에 관한 메시지면서 구체적으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고 모든 사도와 초대교회가 전한 메시지를 살펴보면서 이 복음의 정의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